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과 잠자는 영들로서 주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과 잠자는 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4쪽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숨겨진 말씀이 나타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비밀이 오늘 나타날 때에 여러분도 택함 받은 비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어디에 갔느냐? 이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물어야 합니다. 기성신학에서는 죽는 즉시 천국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가 그날 천국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못 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신약 138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40일 후 부하로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후에 승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3일 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기성신학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 전파받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불순종한 영들이에요. 19절 다시 봅니다. 저가 예수님이잖아요.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옥자는 감옥이라고 쓸 때 옥자예요. 이 옥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옥이냐? 성경은 옥을 음부라고 하는데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과 옥은 다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를 가리켜서 성경은 옥이라 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구약 58쪽입니다. 그 모든 자녀가 이러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73쪽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절입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음부는 함정을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이 활활 타는 곳입니다. 용암과 같은 곳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못이라. 이 불못에 사망과 음부를 던지니까 음부와 불못은 다릅니다. 불못이 뜨거운 곳이에요.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운전자는 유치장에 갇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집에 가서 잤어요. 이 옥에 있는 자는 아직 감옥 간 것은 아니에요. 감옥에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음부는 유황 불못에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유치장에서도 변호사를 잘 만나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판 때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처럼 풀려나서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영도 있습니다. 음모가 불못에 던지오니 음부에 있는 자는 따라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빨리 나와야지요. 잘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산자도 심판을 받지만 죽은 자도 심판을 합니다.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 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신약 198쪽입니다. 신약 이후 가장 훌륭한 순교자인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천국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자들은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다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저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잔다는 것은 편히 쉰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죽어서 잠자는 자가 있고 또 말을 잘 듣지 아니한 죄를 많이 진 자는 옥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옥에 있는 자들은 지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육체는 고난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심이라
하셨어요. 옥에 갇힌 영혼에 대한 설명은 오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성 신학의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이 숨겨진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구약 1254쪽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 가운데서 천박한 세상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이 잠자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박한 티끌 같은 세상이라도 착하고 의로운 많은 일을 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보면 예수님 위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어서 잠자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구약 1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이 아브라함이죠,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조상의 묘에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전혀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0세쯤 되었을 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 후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고 그 후손이 모세가 400년 후에 데리고 나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람이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한 심령,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을 주라고 한 것 같이 이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입니다. 신약 386쪽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다 잔다 그랬어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조상들이 다 자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오게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구약 31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에 쫓아 나를 버림으로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음란한 자, 이 음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음란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54장 5절처럼 하나님을 남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자가 바로 음란한 거예요. 이 음란한 자는 쉴 수가 없습니다. 삼하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단 다윗도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 후에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에 잔다는 기록이 30여 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신약 123쪽입니다. 27쪽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가로되 그러하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나사로나 이 곳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없는 데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 290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95쪽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백성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자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어 잠자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고 옥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150쪽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기성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너무도 거리가 멀고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신약 164쪽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사람의 신이 아니고 말씀이 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자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는 잠자는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 첫 열매가 하나만인 줄 알고 있지만 세 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래서 두 번째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참 사람이고 영생의 사람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신약 412쪽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첫 열매를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3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세 번째 열매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20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그 죽은 자들이 내어지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지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에서 나오는 자는 음부에 갇힌 자는 구원 받기가 힘들어요. 불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 받는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어서 제일 행복한 것은 잠자는 자입니다. 옥에 있는 자들은 음부가 불못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열매 맺어 사랑 가운데 첫 열매로
구속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